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지요. 그 지도자의 역할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가운데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을 선택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처럼 신학교육을 받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많은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훈련들을 요즘에는 받습니다마는 그런 훈련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는데요.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다양하게 받았죠.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다녔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 현장에서 본 증인이고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능통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불러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기에 그도 역시 교회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할 때 함께 다니는 많은 동역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동역자로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도 또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던 건데요. 대표적으로 디모데라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훈련이 되었기에 그들 또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소수였어요. 훈련받은 지도자는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데 훈련받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열심도 있고 모범적인 이런 성도들을 뽑되, 거기서 교회를 지도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 저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이런 설교를 하고자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왜 이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갈등을 빚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고난 앞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로마가 가하는 이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옥에 갇히는 일은 보통이었고요. 재산 빼앗기는 일도 대부분 그런 일을 당했고요. 직장도 다 쫓겨나고요.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나는 일이 많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지도자들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이제 이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결국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까짓 거 다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이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러 간 이 제자들을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그 예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데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절대 그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부끄러워서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통곡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은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서 있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모르게요, 야, 한 사람이 선동을 한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제자 역할 못하겠고 갈릴리 바다로 예전에 고기 잡던 자리로 다시 가서 그냥 고기잡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는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갈래 하면서 7명이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갔던 거지요. 다시 그물을 꺼내고 배를 손질해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제자들이 이제 바닷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그 제자들을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너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를 버리고 그때도 십자가 나 죽을 때 도망가더니 또 여기까지 도망왔어? 하면서 제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따지고 이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연약함이나 부족함, 잘못한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을 맡아달라고, 내 양들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가 내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해라.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고요, 그날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사명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양은 꼴을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그 양들이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인 꼴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들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가르침, 먹이라는 이 사명, 이 사명이야말로 제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지요. 여러분, 저도 역시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또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역시 생각해봐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죠.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요, 신방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 유익한 행사들을 많이 치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재미있게도 하고 단합하게 하고, 많은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다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먹여서 여러분을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 다른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은 용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잘 못 가르친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거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실패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도 저에게서 바로 그걸 얻으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면에서 일치가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이 협력할 때 여러분을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엄청 책망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뭘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지도자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눈먼 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그 역할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눈 멀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냐?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길로 간다는 얘기요. 이거는 뭡니까? 같이 망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그들은 소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잘못 알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다윗 이후에 레위인들한테 그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끊임없이 그들이 말씀을 복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필사를 많이 하시죠, 요즘? 그것처럼 구약시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동할 때 성막을 옮기고 다닐 때는 성막 안에서 지고 다니고 많은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옮겨 다닐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복사를 해서 더 많은 성경책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들은 각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르치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힘쓴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잘못 가르친 거라고 그랬죠. 뭐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기만 해도 그거는 벌써 살인한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런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해석한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벌써 간음죄를 지은 거라고 열심히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라고, 너무나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고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책망할 사람이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시면 책망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다면 그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덩이에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 구덩이에 빠져서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들의 눈에도 교회가 완전히 심각하게 부패를 했는데 그 모든 최고의 원인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최고의 부르짖음이 뭐냐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이거였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요, 교회 전체를 위기 속에 집어넣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고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목회자지만 정말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쪽에서 우리 목회자의 잘못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무지함, 하나는 잘못 가르치는 거, 거짓을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는 나태하고 게으른 거. 이 세 가지가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그게 하나의 심각한 죄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요, 가장 게으르고 가장 나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의 시간들을 바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목사들은 그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목회자의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무지한 자가 돼요. 말씀에 무지한 자. 물론 목회자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 연구하고 깨닫고 그러려고 해도 성경 전체를 다 잘할 수는 없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그러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목회자도 무지한 자가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그거 안에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이걸 못하게 되지요. 그럼 결국은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의 잘못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단도 많지요. 그 이단들은 다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마치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목회자로 세워져서 정상적인 신학교도 나오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잘못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신학교마다 잘못된 신학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런 교수들에게서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 신학생들은 아직은 분별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교수들이 가르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 와서 교회 와서 잘못된 걸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들이 다 거짓말을 진리처럼 배우게 되고, 그러면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 세계에 지금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진화론이 엄청나게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진화론이 탄생한 지는 15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전 세계를 꽉 다 사로잡았어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는데도 제주도에 우리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무슨 동굴 있던데, 흔치 않은 이름이라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뉴스에 표현하기를 그 동굴이 100억 년쯤 전에 만들어졌다. 여러분, 100억 년 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상에는 지질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사선 동위 원수 방법으로 연대를 측정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 그런데도 이미 진화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표를 가지고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이면서 이건 100억 년 됐다, 150억 년 됐다, 자꾸 이렇게 연대를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려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진화론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진화론이 신학계로 많이 파고 들어와서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진화론을 집어넣어서 자꾸 해석을 해서 이상한 이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신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요, 최근에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연애가 죄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레위기 16장이나 1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동성연애가 심각한 하나님의 죄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이런 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것들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석을 뒤집어 엎으면서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한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지는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교수들을 따라서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신학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나 많이 침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차별금지법 속에 얼마나 악된 잘못된 조항들이 많은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나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잘못되다는 걸 자꾸 가르쳐주는 일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학으로 무장하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한테 말해봐요. 그건 안 통해요. 자꾸 싸우자고만 덤벼요. 이런 영적 전쟁이 사실은 더 힘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가 바로 서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정말 같이 인식하시고, 제가 말씀에만 자꾸 집중하면서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 얘기만 해, 그게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집중하고 같이 사모하고 그 길로 함께 가기를 우리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가지고 막 사람들 잔뜩 불러 모어 그래서 부흥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흥미를 줄 수 있고요, 그게 다 잠깐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교회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거 교회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다 그냥 밀물처럼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떤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가 8장에 너무나 중요한 예언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 땅에 분명히 말씀을 얻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온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젊은 힘이 넘치는 젊은 청년들도 아무리 말씀을 찾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먹지 못해서 쓰러지는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열심히 듣고 제대로 가르침 받아서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같이 점검하면서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일을 잘해야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요,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점검받을 건데요, 그때 여러분 나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 문제는 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나 교회에서 장로직분, 목사직분이거든요, 그것도 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나 열심히 충성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했느냐, 그게 주님이 점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위에 서도록 같이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겠는데, 말세에는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목회자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열심히 또 듣게 하시고 가르침 받아서 말씀 위에 바로 선 저희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